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쭉 읽었는데 읽으면서 지나오면서 뭔 말인지 헷갈리죠. 이게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가 반복이 되고 강조가 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 에베소서에서 차지하는 이유, 에베소서의 은혜를 12번을 언급하는데 바울이 왜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율법을 벗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쌓지 않아도, 내가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금하고 직분받고 이런 걸 안 해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게 되는데 유대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절기를 지켜야 될 것 같고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가기 시작했냐면 교회가 율법화, 새로운 율법화 되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받아야 내가 신앙이 좀 좋은 것 같고 내가 좀 한 자리 해야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어떤 분한테 장로 이번에 피택 받으십시오. 그럼 아우 저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이?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장로 되면 장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치 무엇을 받으면 그만큼의 자기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알파 코스, 뭐 두 날개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마치 내가 그 교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세대를 향해서 바울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12번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저는 구원을 받을 만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받을 수 없는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쌓아서, 경력을, 기도를 쌓아서, 제가 8월 한 달 금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금식 명령을 받아서 금식을 하면 제가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더 견고해지나요? 아니요.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제가 구원이 더 견고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7번 나옵니다. 그런데 7번 나오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만 4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번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절에 5절에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 그럼 이 예정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죠.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미리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콜링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고, 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얘는 구원받지 못하게 예정되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은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예정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하는 예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 아들이 된다라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누구든지. 이 예정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섬세한 예정이 있어요. 그 섬세한 예정은 어떤 거냐면, 삼손을 미리 태중에서 정해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돌되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라. 이런 예정이 있습니다. 또 누가 예정했어요? 요한이 누구의 앞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예정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정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예정은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야. 내가 진흙을 갖다가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일반적인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만드니? 이것도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한 그릇이라는 말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천하게 만드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누구를 천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쓰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쓰임을 천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예정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천한 게 없죠.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셨어. 그러나 또 다른 예정이 있어.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다시 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것은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엇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걸 우리는 조명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학사, 박사 그렇다고 복음을 깨닫나요? 아니요. 초등학교를 못 나온 농부 할아버지도 복음을 깨달아요. 왜?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가 두 번 나옵니다. 이제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때의 섭리를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미리 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제 세 번째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첫째는 성도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에 천국에 가 있는 백성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예정된 때의 섭니다. 예정된 때가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완전한 통일을 이룰 때가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와 땅에 있는 성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때, 때가 찬 경륜, 예정된 때,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셔서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상속을 받게 되었다. 자, 12절에 보면 이는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12절 이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입술로, 그분의 아름다운 소리로
부르는 찬송 소리 같은 우리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심이라. 그러면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서 하늘의 성도와 땅의 성도가 하나 되는 날,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고,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한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쾅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약서의 마무리,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그러면서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까 처음에 예정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라는 설명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하교회에 있을 때 명확하게 뭐라고 조명을 해주셨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도장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 속에 쓰여집니다. 오늘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여러분이 전세 계약서를 쓰든 월세 계약서를 쓰든 매매 계약서를 쓰든 여러분의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앉았다 일어나든, 어디에 방문을 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어느 곳에 머물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는 누구의 이름이 찍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부터 계속 반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계약서에 도장이 없으면 그 계약서는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무효인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돌을 닦아서 선을 이루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인가? 그거의 확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성령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그래서 그 결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어떤 사역을 맡고 어떤 위치에서 몇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몇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위치에 있는가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 자신을 조금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악하고 늘 만몬신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다면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으로 나를 이끌어가던 이 길을 끊어 주시옵소서. 육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매일 성령을 통해서 변해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년 후, 10년 후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았다는 기업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속량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스스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의 성령.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누구 차별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기업의 보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보증 세우면 꺼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성령이 보증 쓰셔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보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묵상 안에서, 나눔 안에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성령이 더 깊이 내 안에 관여하시는 것, 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것, 내가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이끄심을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없다면 삶 가운데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늘 여러분의 호흡처럼 늘 주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세요. 주님께서
주님을 부르든 하나님을 부르든 아버지를 부르든 이름은 여러분이 편한 대로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오늘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 길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던, 예수님을 부르시던, 아버지를 부르시던,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이름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반응하기 위해서 절대로 기름이 필요하다. 불이 켜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반응,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 장 합시다.